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면서도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말도 원래는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가정에 대한 부분, 하나님 가정을 어떻게 또 전달할까요? 라고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 머릿속에 주시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정은 은혜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은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 또 우리 부부, 우리 부모님 그냥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아멘.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동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동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동기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주님께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 응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가정들은 말 못할 사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회복해야 될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너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 그리스도인 삶.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 앞부분에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성경을 번역할 때 이 5장과 6장은 한 문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5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그것을 건져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과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난데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술을 먹으라 말라의 소리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사람이 일단 이상해집니다.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져요.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바로 술이라는 그 성분은 장악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상태, 그 주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자신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외적 표현은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찬양을 해라 이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찬양은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분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월드컵 4강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 그 골 넣은 그 순간에 혹시 이를 악물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아무 말씀 안 하고 딱 있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외국분이면 가능하지만 없었을 겁니다. 저도 지구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게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비 콘서트 하죠.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외적 증거는 감사와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은 피차 복종하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단체와 모든 구성원들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차 복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타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휘포라는 단어가 아래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에서 복종하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을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섬기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섬김을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본을 보이신 바로 먼저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낮아지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왜 이것을 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고 참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서 6장 이전에 나온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한 후에 22절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능력이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으로 나가야 되고 이 가정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인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복종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가로 첫 번째 1번 남편들아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남편의 위치는 희생과 책임입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과 내 부인과 내 후대와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남편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고 조금 속된 말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남편입니다. 두 번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가정의 바로 아내의 머리다. 주께 하듯 하라. 세대가 악해지고 세상의 사상은 이걸 영리로 만들죠.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도 남편분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또 남편에 대한 언행이 이렇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벌써 콧방귀부터 픽 하죠. 또 여성분들이 요즘에 경제적 활동이 많다 보니까요, 남성분이 반대로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무시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저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야, 너, 여러분, 언행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남편을 주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내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가정의 역할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힌다. 바로 지도자로서 또 남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로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아내분들의 역할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남편과 부인은 직분입니다. 가령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보시기에, 저를 보기에 시원치 않아요. 나와, 내가 할 테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 직분이 상급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들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입니다. 먼저 자녀들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하는데요. 휘파라는 말은 아까 아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래에서, 쿠오라는 말은 아쿠오, 에코 이런 뜻이에요. 듣다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 발 아래서 경청하라입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자녀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조금 배움이 약하다든지 연세가 많이 드셨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효도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뜻인데요. 이 티마오가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온 그 장군의 그 업적을 취하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업적이 그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취하하고 그 공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 보기에는 그게 부족하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게 서툴러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땅히 취하라. 마땅히 공로를 올려라.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경제력으로나 모든 부분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후대들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 겪어보셨어요? 공경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남편을 주로 여기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하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 때문에입니다. 네가 왜 너희 부모님이 설사 불신자일지라도, 네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네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충만 받은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녀가 언제 노여질까요? 독일의 루터 교회의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 그런데 그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20살이 되고 학자가 됐을 때, 교수가 됐을 때 그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루터 교회에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염증을 느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은 죽었네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오직을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자녀들에게 나갈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씻지 못할 신앙의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은, 신앙 안에 있는 후대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도 고백하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변화되려고 한다면 우리 후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훈계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 자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건강한 영적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우리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이걸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뜻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우리 남편은 불신자고 우리 남편은 은혜 못 받고 우리 부인은 불신자고 내 자녀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뜻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가정과 교회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정은 피차 복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건강한 영적 권위 아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복종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은 탈권위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야 이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맞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런데 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없어져야 될 게 뭘까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시대 트렌드는 이 권위가 해체돼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정말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권위는 꼰대와 같고 아주 답답하고 억압되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탈권위가 일어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는 뭐죠?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동성애가 반연하고 마약이 반연하고 세상의 수많은 음란과 많은 속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이 아이들은 복종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거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이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권위가, 건강한 권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 중에 보면 이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렌, 우리 사이렌이 뭐죠? 경고입니다. 삑하고 울리죠. 이게 왜 사이렌이 경고가 됐냐면 이 신은 이 바다에 어선들이 이렇게 항해를 하면 이 신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 사이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스타벅스의 그겁니다. 그 스타벅스의 여신 있죠? 그게 사이렌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선원들이 정신없이 물로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물로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선원들 사이에 야, 저 바다만 가면은 노래소리가 들리고 다 죽는다더라 라고 들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쪽 바다에 가면 기둥에다가 우리가 서로를 뭉자. 그럼 이제 서로의 이제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를 지나가면 노래소리가 나옵니다. 미친 듯이 가고 싶어요. 막 바닷가로 뛰어들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왜요? 밧줄에 매여 있어요. 교회와 가정이 이 땅에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을 묶을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도대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피차 섬기는 이 길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다시 생명을 얻고 온전해져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거룩함은 메시지의 파워를 나타내요. 메신저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가 말하는 메신저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섬김을 일에 그 일을 도전하고 거기에 내가 희생하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정에 복종하고 섬기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뭐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 훈련되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섬기면 지는 것 같은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수들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법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 또 우리 어린이날, 우리 어머님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표지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가정, 피차 섬기는 가정,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수준으로, 내 인격으로 도저히 섬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응답받고 우리 가정이 최고의 복음의 명가로, 정말 명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